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앞에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왕의 도장이라는 것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제 이런 그 왕의 명령이 되겠죠.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그만둔다.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평상시에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진다 하더라도 더 열심으로 기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고, 또 자기가 지금 총리 아닙니까? 총리면은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왕다움 가는 총리로서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총리직도 내려놓고 자기의 목숨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취미 삼아 하거나 혹은 재미 삼아 하거나 혹은 요행수로 하거나 혹은 한가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거나 그런 게 아니다. 새털보다 가벼운 게 기도가 아니고 목숨보다 중하고 무거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는가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습관 그대로를 지금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보면 훈련된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긴 알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실천에 옮기려고 그러면 해본 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군인이 전쟁터 나가 싸우는데 평상시에 훈련해본 양이 있어야지 진짜 실전에서 그만큼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도 무릎을 훈련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의 원의로되 안 한다 그러면은 기도가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진다. 그럼 훈련되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오래도록 기도했고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왕이 기도하지 마라 하더라도 자기가 평소에 기도하던 양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밥을 많이 먹던 사람이 밥을 조금 먹으라고 그러면은 허기져서 못 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그 힘, 그거를 멈출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 다니엘은 자기가 소년의 나이에 청년의 때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포로로 잡혀오는 순간부터 지금 바빌론의 총리가 돼서 살아오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야말로 그 기도 중에서 뼈가 굵었단 말이죠.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고비가 있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쭉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기도하던 그 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훈련과 기도하는 그 습관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즉흥성이나 임기응변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임기응변으로 뭐 어떻게 되면 분위기 타가지고 이렇게 가면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요, 뜻을 정해가지고 일정하게 항상 기도를 해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뭐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자기가 했던 대로 기도 습관, 무릎이 그 훈련된 대로 그대로 기도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니엘은 어떻게 이제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 기도의 알맹이가 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 다니엘은 어떤 그 기억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때 성전이 불타고 그러고는 이제 왕이나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전 불탔는데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금 다 망가졌는데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다시 높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온전한 날이 와야 된다. 그거를 다니엘은 꿈에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록 자기가 저 바빌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갖고 또 거기서 출세를 해가지고 총리가 됐지만은 지금 내가 오늘 뭐 밥을 어떻게 먹고 살까요? 또 내가 총리로서 내가 좀 더 하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내용보다도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포부가 굉장히 큰데 그 포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이 뭔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뭔가, 그거를 다니엘은 항상 품고 하루에 3번씩 했는데 이게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고 이런 고비가 오더라도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워낙 컸거든요. 네, 기도하는 내용이 워낙 컸어요. 그러니까는 뭐 죽든지 살든지 예루살렘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니엘이 그냥 뭐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도요, 우리가 이렇게 그 시시한 거, 사사로운 걸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길을 갈 때 골목길 가가지고 자꾸 찾아다니고 그러면 길을 잊어먹는데 그 뭐 자유로를 간다든지 고속도로 간다든지 이런 건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첫째 소원이 뭐고 둘째 소원이 뭔가 이런 게 분명해야 된다고. 다니엘이 그게 분명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도가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참 보탬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보탬이 되기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혹은 대통령도 정치를 잘하게 해주세요. 돌 던지는 건 누가 못해요. 그죠? 근데 정치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청년들이 좀 직장도 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느냐. 그거 하찮게 여기지면 안 되죠. 얼마나 큰 기도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내 불편한 건 알잖아요. 금방 더우면 막 덥다 그러고요. 춥다면 춥다 그러고 다 알거든요. 근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에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저 국군 장병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총기 사고 나서 이번에 죽은 병사들도 안타깝고 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군인들이 다 중요하다고, 군인들이. 대한민국 군이 다 중요하다고. 대한민국 군이 다 중요한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양보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 중국에서 와서 뭐 잘하지만은 또 못 믿어요. 일본은 워낙에 못 믿고, 일본은 워낙에 못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볼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뭐 통일되라고 기도도 안 해.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 권장님이 기도할 때 했나 누가 했나 할 때 했는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반도 주변에 참 우리가 우리 주권을 가지고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 독자적인 힘으로 중국이나 다 이겨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섬기는 것도 오늘 내가 교회를 오고 안 오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세계 선교를 하고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그야말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나 죽어도 좋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기도를 했고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랑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죽겠다 그러면은 기도를 안 해버려요, 하다가도. 예? 그리고 뭐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는 척 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훈련이 안 돼가지고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그 방식이나 이런 게 뒤죽박죽이요. 임기응변적이고. 그런데 기도의 내용도 다르다는 얘기지, 기도 내용도. 날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그게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막 서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 그 믿음의 자녀들이 막 자라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런 하루에 3번씩 그거를 자기는 봤다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통해서 막 마음은 거리는 멀지만 마음으로는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정말 뜻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 있기를.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다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열심도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 내용 중에서 보면요,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가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특이한 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까라고 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가져가는 게 천사예요. 천사가 대접에다 받아가지고 기도를 가져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고 보니까 이게 쓰레기 같은 기도가 많더라. 쓰레기 같은 기도가 많더라. 근데 전부 다 달라고 하는 기도고 하나님께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는 기도는 별로 없더라. 가서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감사함으로 다 이렇게 덧입혀져야 된다. 감사가 그 기도 속에 다 개입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감사 예배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일어나서 찬송하고 폐해가지고 춥다고 나갈 때까지 사실은 예배 순서마다 감사가 다 들어있어야 되지 감사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찬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도 내용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1, 2, 3 이렇게 하지만은 그 기도 내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있는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 내용이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인데 다니엘이 그 기도였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뼛속에서부터 그게 나왔죠. 자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청년인데 자기가 어떻게 이 바벨론에서 살아서 그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총리가 됐을까. 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속에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날마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 감사함으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줬냐. 하나님께서 감사하다. 이렇게 해줘서. 그러니까는 그 감사가 이 다니엘 속에는 기도에 꽉 차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기도 내용이 중요하고요. 기도 내용인데 기도하는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함이 다 들어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라 했어요. 그 감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기도가 사실은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일 사실은 하나님이 좋아할 일이죠. 와가지고 아파요, 배고파요, 뭐 옷 주세요, 밥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다 드리는 거.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연락하시는 그런 그 권세가 있는 기도가 바로 감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사절을 지내는데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자. 그리고 기도 감사함으로 드리자.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고 하는 것도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고, 봉사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해야 돼. 와가지고는 딴 마음 품고 막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하는 것은 영향가가 없어요. 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살았느냐 할 때 그런 그 기도에 대한 불굴의 용기도 있었지만은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회복과 하나님께 감사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들으시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예배 감사, 찬송 감사, 기도 감사, 헌금할 때도 감사, 몸으로 봉사할 때도 감사. 정말 그 감사가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 특별히 기도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기도의 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비가 강남 갔다 와가지고 흥분의 집에다가 뭘 줬죠? 박씨를 줬어요? 그걸 진짜 믿어요? 그랬더니 박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보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큰아이가 고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 그 관사를 주잖아요. 둘인데 하나는 치과, 하나는 자기 이렇게 했는데 옥상에 옥상. 1층에는 진료소, 보건소고 2층에는 그 사태 관사를 조그만한 거를 이렇게 해서 2개 줬는데 그 들어가는 그 현관 문 처마에다가 제비가 대도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봄만 되면 나타나지 아마. 예. 그래가지고 제비가 오면은 얼마나 그 제비집을 짓는데 거기에 이제 배설물이 떨어집니까? 그게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올해는 작심하고 이제 제비집 못 짓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못 짓게 하는 거 다 가르쳤어. 자꾸 집을 지니까 부시면 짓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다고. 그러지 말고 거기다 아예 그냥 저 비닐로 그냥 다 이렇게 처마 거기를 이렇게 비닐로 다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은 이게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집에 오니까 갔다 오면 짓는다는 거야. 얼마나 빨리 짓는지. 갔다 오면 짓는데요. 그래가지고 옆방에 치과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부시라 그랬더니 이제 주말에도 부신 거지, 그죠? 짓는데. 그랬더니 한 번은 봤는데 비가 오는데 제비가 굉장히 슬피 울더래.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비들이 왜 그 민가에 와가지고 이 처마 밑에다 집을 짓는가 하면 그게 천적들이 자기들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 있는 데가 오면은 제일 안전한가 봐. 제비가 그런다는데 뭐 자기들도 다 생기는 게 있으니까 오겠지. 왜 오겠어요? 괜히 박씨 갖다 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살면은 제일 안전한가 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대. 그래서 살려주기로 했대요. 살려주기로 했는데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 배설물이 떨어지면 되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 출입하는 문에다 그러니까는 이제 신문지 깔아놓으라고 그랬더니 장마철이라서 신문지를 못 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거잖아. 예, 다 아는 건데 이제 그러더라고. 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새끼 놓고 그러면 이제 막 번성하는 거 거기서 가족들이 늘어나가지고 키워서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강남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자기들을 찍어서 이제 여기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 사람이 이렇게 자기들한테는 안전하니까 오는 거고, 그래서 오는 거니까 어디 쫓아도 안 되겠다. 너 저기 사람 없는데 저기 가서 집 짓고 살아라 하더라도 그래서 온다니까. 근데 그거보다 방학 때마다 찾아오는 친구 생각이 나가지고 제비를 못 쫓겠더래. 동욱이. 공부한다고 얼마 애를 쓰는데 방학 때 되면 오잖아. 그리고 우리 기숙사 가 있거나 외국 나가 있는데 방학 때 되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반갑다고 이렇게 오는데 너 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런 생각 들더래. 그러니까는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찾아오는 손님 그냥 쫓지 말고 친구 찾아온다 생각하고 맞이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그 다니엘이 보면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했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온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잖아.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평상시에 기도하던 대로 너 사적으로 들어가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했다는 거,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도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잃지 않았다는 거. 그것이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도요, 하나님 앞에 섬겨나갈 때 정말 어떤 그런 시련의 때가 오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게, 신앙의 양심. 하나님이 이렇게 저울 달아보는데 사람도 다 알잖아요, 이게. 사람도 이게 국산인지 원산지가 어딘지 알고 구람도 다 알잖아요. 속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바보다, 바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는 1년 내내 달라고 하면서 감사절날 감사하라 그러면 나 몰라요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이 오늘은 내가 사적으로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알지. 그런데 한가한 날은 기도하는 척 하다가 진짜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쓸데없는 기도를 막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 면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상달될 만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그런 정말 그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후 찬양 예배로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해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결단 있는 신앙도 갖게 해주시고 또